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아끼고 위해주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를 설레게도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도 만들어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이 사랑을 농도로 표현하면 몇 %겠습니까? 사랑의 농도가 몇 %겠습니까? 100%입니다. 100%. 100%. 끝까지는 완전하고도 영원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 가운데에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기대하지 않고 받지 않고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 내리사랑인데,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 하는 행동 보면서 한 번도 서운했던 적 없습니까? 예. 서운했던 적이 있으면 그건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도 금이 갑니다. 그 사랑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승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눈이 벌면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오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결혼 지옥이든가 하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성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 기간을 가지는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합의 이혼 기간 중인 6개월 동안 그 남편하고 함께 살았던 거예요. 방을 달리하면서 함께 살았겠죠. 살았는데 그 여성분이 하는 말이, 그 남편과 그 남자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합의 이혼을 하는 그 6개월 동안 같은 집을 쓰는데, 야, 그게 지옥이었다고,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을 때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곧바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돼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다른 성경인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잘 기록.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시간, 장소가 유달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13장 1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유월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그 시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 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하루 전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유월절 하루 전에, 구약시대에 유월절 하루 전에 뭘 했겠습니까? 유월절 전에는 뭘 할까요?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썬나물과 함께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시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장자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각 집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태어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이 하나님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들을 위해서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유월절에는 양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대비시켜서 자신의 죽음은 곧 어떤 죽음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바로 자신이 죽임 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구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부록으로 달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우리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자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일단 쫓게는 지금 당장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사람이에요. 우리는 표현할 때 내하고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가슴이 좀 따뜻해집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예?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예, 계신다. 지금 여기 우리 아들들이 2명이나 있지만 아들들 기억해야 돼. 부모의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예? 부모의 사랑에 때로는 마음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부모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딱 한 분,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때문에 세상에 있는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냥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럼 12제자들이 있는 지금 2000년 전의 그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죄악의 거센 물결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판치는 세상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눈을 돌리면 여기도 죄악이고 저기도 죄악이에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불편한 가운데에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하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고뇌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동화돼 가지고 막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내용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이런 부연 설명을 답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여러분 다윗의 책사 가운데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제갈공명 삼국지에 제갈공명과 같은 자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 아히도벨이 믿었던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배신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직임을 맡았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신임을 얻은 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지 아무나한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자였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제강점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을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꺾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고, 실망은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예수님을 이 장로들의 손에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야욕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예수님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진짜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을 배신했습니다. 아니면 진짜 믿었는데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갔다가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두 명만 건너가면 친구한테, 이웃한테, 친척한테 돈 떼인 사람 진짜 많아요. 사기당한 사람이 왜 그래 많은지. 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친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돈도 아깝겠지만 그 친구를 잃었다는 그 아픔 때문에 가슴이 정말 쓰라지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에 적신 떡을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떡은 예수님의 흘리실 피와 이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돌아설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면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행당을 쳐버렸어요. 다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있는 장소, 제가 있는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있는 그 장소를 이 장로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고발해야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 저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부인에 저는 가슴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몰래 가서 돈을 주고 팔아 넘겼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따라 들어와 가지고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모른다고 죽어도 모른다고, 내가 저 예수 알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 듣고 있는데 눈앞에 두고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부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후회와 슬픔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결을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돌이켰잖아요.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들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전들 실수 안 하겠습니까? 전들 허물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저놈이 내 배반할 걸 알고 있는데 발 똑바로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안 떨리겠습니다. 막 씻기면서 저거 이제 한 몇 시간만 있으면 저거 몰래 가가 내 팔아 넘길 건데 손 부들부들 떨리고 떡을 줄 때로 찍어가 입을 막 밀어넣어 안 넣겠습니까? 그냥 정을 안 하면서 막 이거 확 밀어넣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진짜 불편한 마음과 감정을 숨길 수가 없을 건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이상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랑은 미숙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랑이 유지되려고 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주면 상대도 나한테 줘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그 상대방도 자신에게 연락을 해줘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연락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때문에 내가 연락하노? 나도 연락 안 할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물 줍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날 챙겨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괜히 마음에 서운함이 듭니다. 내가 베푼 친절과 호의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아무런 이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살짝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서운하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잠시 믿음의 길에 떠나 있어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룟 유다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이었지만 우리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팔고, 너는 나를 배신하고,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랑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요만한 사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이 커지고 더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 커져야 되고, 사랑이 더 간절해져야 되고,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사랑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암송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입술로 노래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을 해야 돼.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서 기록하고 그 기록한 사랑을 읽고 그 기록한 사랑을, 자신이 기록한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프를 치면서 그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을 노립니다.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노래하십시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뭐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감싼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감싸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하고 노래하다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이 절망의 그림자가 나의 삶을 둘러덮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이 주름진 이 얼굴이 펴지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탄식이 나오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통했습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떻다고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살갑게, 좀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